오늘은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셨기 때문에 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의 부활 또는 종의 승리,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이렇게 주보에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전주일날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 무덤에 안장되었는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된 오늘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1절에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그 발걸음에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이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래서 종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하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2대 기사로 종결 짓는 데 일치했습니다. 네 복음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서가 마치게 된다는 얘기지요.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은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두 양대 기둥이라 하겠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인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죽으심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은 구속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속량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고,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게 되겠지요. 다른 일면으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의 답이 되겠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유일무이한 사건 아닙니까?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예수님처럼 만인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도 유일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유일하지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사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사건만 바로 알게 되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만인에게 소중한 사건이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 속량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의의를 아주 심도 있게 밝혀주고 있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이 부활의 사건을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2장에 해당되지요. 그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불신할 때에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도상에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남겨놨는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보여주시며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사복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나타나셨다 또는 갈릴리가 아닌 유대 땅 예루살렘 근방에 나타나셨다 이런 것이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은 내 저자들이 나름대로 기록을 했고 부활 자체가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억지로 조화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타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문제는 마가복음에서는 9장 이하 마지막 절까지 문제를 삼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 문제를 삼느냐? 어떤 사본에는 9절 이하,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사본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부분적으로 기록된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는 성경에 20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의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1절로 8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9절로 1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고 12절로 13절에는 두 제자에게 나타남이 기록되어 있고 14절로 18절에는 11 제자에게 나타남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절에 승천 하늘로 올리우시는 말씀이 19절에서 20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부활, 비무덤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한 말씀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로 8절을 주님의 부활, 종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본적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근원이 없는 시냇물과 같지요. 시냇물은 어딘가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근원이 없는 시냇물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만큼 부활이 귀하고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데 원인 없는 결과 마치 우리 기독교의 부활을 빼버린다면 원인 없는 결과와 같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이 살아나는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로 계신 예수님의 시신이 살아나는 사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는 없으나 그러나 역사상 이 사건은 잘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덤이 비어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가 나타나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부활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관련된 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자에 따라서 그 어디에 방점을 뒀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부활의 사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무덤을 찾아갔으나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여인들이 뭐하러 갔습니까? 여인들이 갈 때에 사실은 불신앙을 갖고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 혹시 살아나셨을지 모르는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주님의 시체에다가 향을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으니까 부활과는 거리가 멀지요.
살아나셨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을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3일 만에 일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요일 아침에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 이것은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어떻게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기름을 바를까? 이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다. 누가 돌문을 열어주실까? 그걸 염려하고 갔는데 이미 돌문이 열렸습니다. 굴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시체는 없고 무덤이 아주 빈 것이 아니라 한 천사가 있었다. 그 천사가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덤이 비어 있고 한 천사가 증언해 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도둑맞았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슨 그냥 뭐라 그럴까, 실제 죽은 것이 아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시체를 다 훔쳐갔다. 이런 꾸미는 것은 가장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철없는 말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건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장 무서워하는 여인의 발걸음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거지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덤 가까이에서,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만나자 이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열린 무덤, 천사의 말, 모든 광경은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인들이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 때문에 놀랐겠습니까? 물론 기대도 되겠죠. 그러나 참으로 보통 사람이라면은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갔기 때문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9절 이하의 말씀이, 자, 마가가 기록될 때에 아마 처음에는 이 말씀이 아마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중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비평학자들이 비평도 하는데, 우리는 내용 사건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로 묶어서 훗날 추가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다른 복음서와 같이 일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대단히 평범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활 사건의 순서를 한 면에 소개해 놓았고,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한 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 사건의 순서를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가 무덤으로 향해 갔다는 것이 부활 사건의 순서가 되겠고, 돌이 굴러져 있음, 돌이 열려 있는 사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간 것,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가까이 가서 천사를 보았다.
마리아는 향로를 가지고 오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되돌아갔다.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여 빈 무덤을 관찰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돌아갈 때에 두 천사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한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여자들과 함께 돌아갔다. 그들은 두 천사를 만났다. 그 다음에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 길 가던 제자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쉽게 정리해서 부활 사건의 순서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 말씀과 일치가 부합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활 후에 나타나신 16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부활 후에 나타나신,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에게,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이 마가는 세 사건만을 요약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본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부분적으로 기록된 사본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후에 추가로 기록되어 가지고 복음서의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정리가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추가 부분을 이레니우스 주 170명에 참조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캠브리지 사본에서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마가가 기록했던 또는 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던 그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것을 영감을 받아 성경에 수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이 복음서, 마가복음 복음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그의 마지막 명령, 그리고 그의 승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이 9절 이하의 마지막 절 말씀 속에 들어있지요. 그 후에 제자들의 그 사역,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열 몇 가지 사건 중에서 세 가지만을 마가는 정리해 놓았지요. 자,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여자가 무슨 어떤 여자다, 죄가 많았다, 죄를 졌다, 이런 말씀은 전부 다 쓸데없는 근거 없는 전설이고, 이 여자는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으며 귀신 들려 시달림을 당했던 여자였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여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료받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는 다른 동료들과 같이 빈 무덤에 최초로 찾아간 여인입니다. 바로 최초로 찾아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의 정을, 사랑의 공을 잊지 않고 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에게 얼마큼 우리도 은혜를 받느냐가 아주 정비례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큼 사랑하느냐와 비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 주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공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살아오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했다. 16장 9절 11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믿기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사건도 이제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함께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내 주신 거지요.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믿지 아니함이라. 제자들도 믿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것을 마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부활의 사건으로 3가지 사건을 이제 정리해서 마가복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후 나타나심을 이제 또 주볼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죠. 무덤에 들어가는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 후 베드로에게,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도마가 없는 사도들, 일주일 후 도마가 참석된 사도들에게,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 산에서 사도들과 500여 형제에게,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다시 야고보에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여기까지는 확실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것은 이제 꼭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박 스데반에게, 사도행전 7장, 이제 내중에 집에 가서 꼭 이걸 사도행전 7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22장에,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이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장 19절과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려 올라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에 하늘과 땅에 우주적 권능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입니다. 자, 승천의 기사는 참고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승천하는 과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누가복음의 승천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서에는 장소와 시일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장소와 사도행전은 시일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겁니다. 결국 승천에 관한 기사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다시 또 언급이 되겠죠. 이 승천의 이 과정은, 기록은
엘리야의 승천, 구약의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 승천을 배경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로 올려 들려집니다. 때는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장소는 베다니 부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다니 부근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바로 그곳이 감람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람산 중앙에 보면은 산 정상에 승천의 유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후에, 부활 후에 계속된 일들도 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쉽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늘의 영계, 이 땅에서의 생활, 이것은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경건된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는 드리는데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우리 신앙 고백에서, 우리 문장 그대로 그냥 외워버리는데 엄격히 따져서 우리가 사는 이승, 우리말로 저속하게 이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승의 영역과 영의 나라, 저승,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그 존재가 다릅니다. 존재가 달라요. 이 부분을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사이비 이단자들은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악용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뭘 목적한 거니?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이단들은 이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뭘 구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이승과 하나님의 나라의 저승과는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저리로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승에서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500여 형제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해 주시고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는 데까지는 이 땅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의 사건이 아닙니다. 저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이승의 사건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저승의 사건은 기록된 것 외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기록되지 않는 것을 이승의 사건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승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든지 역사적으로 그때에, 그 해에,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건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비근한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고 왔는데, 제가 1961년도에 총신예과 1학년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61년이면 70일, 80일, 90일, 2000일, 아마 60년도 더 전의 일인데, 그때의 노트 한 권이 지금도 있습니다. 노트 한 권이. 그 노트라니까 아주 지금 다 헤어져가지고 보잘것이 없는데, 그 노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과 1학년 때 노트 한 권을 갖고 있느냐? 그때에 고신측 교단과 합해가고 한상동 교수가 우리 예과 1학년 와서 구약 총론을 강의해 주셨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읽어요. 그걸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걸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없고 뭐 흑판에다 쓰지도 없고 그냥 읽어주고 우리는 받아섰어요. 이걸 노트에 놨다가 내년 이제 시험만 보고 그 한 과목을 끝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 시대에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나가고 욥까지 나요. 욥까지 구약의 욥까지 족장으로 나와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지금부터 60여 년 전에 제가 노트를 해놨는데, 이게 이 땅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사건 그대로 존재하고 제가 만질 수가 있고 날 같지만 갖고 있는데, 그때의 교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강의했고 이걸 우리는 받아 쓴 거예요. 이건 이성의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이성의 사건. 그런데 여러분의 가까운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이 내 곁에서 운명했다, 뭐 소천했다, 야, 세상 떠났다, 떠난 다음에 곧 그 근방에 그 순간에 우리의 영역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니까 영계랍니다. 영계. 그러니까 영계의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몰라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성도를 유혹시킬 때에 도구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범위 내에서 영계의 세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 체험을 받았다고 합시다. 저는 그걸 부인한 건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슨 점장이들처럼 돈벌이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기 신앙에 유익된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사건은 엄연히 달라요.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눈에 보입니다. 공주로 들림을 받습니다. 두 천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기록이 아니고 어느 문학 작품이 아니고 이것은 영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범위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우리 주보 1면 한번 봐보세요. 1면 보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소개해놨습니다. 이 1면에 제가 이제 새 번역을 갖고 말씀하죠.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새 버전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여기까지는 이승에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영계, 우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만 알지 더 이상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더 과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나가서,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오늘 우리도 여기 해당됩니다.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의 제자들에게, 그때 형제들에게 임하심으로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믿은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런 이 세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의 되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의 사건이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사건과 저승의 사건을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하늘에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것은 어느 학자나 어느 작가나 어느 저자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건처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이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마음껏 난도질해서는 안 되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고 신앙의 눈으로만 인정할 수 있고 신앙의 눈으로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였다. 이게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이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해 주셨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12사도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사도, 나머지 사도들의 행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고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에다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하게 되면은 아마 8만 대장장보다 더 양이 많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이 땅에 엄숙히 성스럽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복음은 계속하여 전하고 있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확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였다. 제자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말씀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승과 저승, 이 땅에서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은 완전히 구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사건은 잘못하면은 악용이 되고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이 이단들처럼 그렇게 착복하기 쉬우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깨닫고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새벽 기도에 또 한 번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만은 이승의 사건과 저승의 사건의 구별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성숙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